겸손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같이 있으면 바라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네. 오늘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사랑 없는 지식, 또 사랑 없는 자유, 이것이 공동체의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 없는 지식, 사랑 없는 자유.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그 음식 문제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측하고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세요. 우상의 제물 나오죠. 동그라미 치시고 또 4절에도 보면 우상의 제물에 먹는 일 나오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네. 여기 지식 동그라미 치시고 지식, 이 지식이 무슨 지식이냐면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지식을 말합니다.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4절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이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 하나님은 한 분뿐인 줄 아느라. 자,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은 우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우상 앞에 차려진 그 제물, 믿음이 있는 사람 자유함으로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이런 사람도 있는데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창조주 하나님이지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고 또 우리 주 예수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로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우리 자신도 영적으로 거듭난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지 우상은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지식입니다. 그리고 이 우상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 앞에 바쳐진 음식도 아무것도 아니겠죠. 8절에 보니까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하나님 앞에 음식 자체는 우상에 드려진 그 음식 자체는 중립적이라는 거예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고 음식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8절에 보니까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음식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식이 1절에 보세요. 1절에 보면 다시 이 지식만 있으면 교만하게 여겨요. 사람을.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이 지식 사랑 없는 사랑이 있는 가운데 이 지식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은 지식보다도 더 한 차원 더 높은 것이라는 것이죠.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를 사랑 때문에 형성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7절에 보세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지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이 지식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이방인에 살다가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이게 뭐예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죄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 우상의 제물을 먹을 때에 이들에게 그것이 의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임을 의식하고 먹음으로 해서 양심이 더럽혀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양심이 더럽혀졌다라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죄 짓는 데까지 나간다라는 거예요. 자, 9절 보세요. 너희의 자유가, 이렇게 나오죠. 이 자유가 무슨 자유입니까? 음식을 먹을 자유도 있고 음식을 먹지 않을 자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자유가 있는데, 자,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이 자유를 누립니다. 음식을 먹어요. 그러면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것에 어떻게 합니까?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다시 그걸 조금 더 설명했는데 10절에 보세요. 지식이 있는 내가 하면서 이 음식을 먹어버리면 믿음이 약한 자들은 양심의 담력을 얻어, 양심의 끓이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우상의 제물인데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여기 먹으면 죄인데, 이런 끓이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11절에 보니까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내 지식으로 있죠. 이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도 알고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음식을 먹지만, 이 지식으로, 이런 사람들이 자유가 있지만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걸 먹으면서 양심의 끓이김을 갖고 죄를 범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이 약한 자가 멸망하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영제를 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야, 여기 이게 결론의 말씀이에요. 지식보다 형제를 배려하고 형제를 사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식보다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해서 덕을 세워서 형제를 이롭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우상에 대한 지식, 자유,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우상에 대한 자유, 재물에 대한 자유, 이것은 사랑에 기초해야 한다는 거예요. 형제를 먼저 사랑하고 형제를 먼저 위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믿음이 약한 자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러므로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다. 이런 행동들이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를 배려하고 형제를 더 먼저 사랑하고, 네가 지식이 있지만, 네가 자유가 있지만 형제를 더 사랑하고 더 배려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13절 말씀, 9절 말씀, 믿음이 약한 자들 걸려 넘어지게 않게 하라. 13절 말씀을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라. 1절 말씀, 사랑은 덕을 세운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형제를 이롭게 한다라는 것이죠. 덕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적용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 이 모든 것을 교회에 와서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연약한 형제를 더 사랑하고 더 돌보고 그 형제를 먼저 배려하고 그 형제를 먼저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이 말씀을 듣는 형제 자매들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먼저 전화를 할 수 있을까요? 또 그 형제의 처지를 또 들을 수 있을까요? 그 형제를 먼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먹는 그 테이블 음식 위에 그 형제를 함께 초청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들,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연약한 형제를 먼저 사랑하는 것, 먼저 배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5장에도 보면 1절,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 순식구들 연약한 자들에게 한 번 더 기도해 주고 더 전화해 주고 또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손을 잡고 금요일 기도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는, 또 사랑해 주는, 축복해 주는, 배려해 주는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사랑이, 정말 형제들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을 배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귓가의 마음 가운데 연약한 형제들을 떠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위해 한 번 더 기도하며 전화하며 배려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주님의 세교회가 그 사랑으로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려낼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암투쟁으로 하나님 기도하며 싸우고 있는 이 김광영 성도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그 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병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마음이 힘든 자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온전함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선교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과 저 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저녁에 금요철야에 많이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